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꽤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영화에서 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외계인이었는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그 지구를 침공을 하고 그래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너무 싸우고 전쟁하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뭔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모여서 어렵게 전 세계의 어떤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이런 이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초월적인 존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에게 6,00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 전쟁의 기술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걸 심판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는 이제 상상에 맡기는 이렇게 끝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 사랑, 그리고 선이라든지 옳음, 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고 해도 우리의 목표는 이거고 우리의 의로움은 이거고 우린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공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엉뚱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뭘 배우는지, 대학에서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 가서 견딜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인생과 격리되어 계심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영원한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5절에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절에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이셨고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죠. 나라고 하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은 별개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다른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축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언급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여기에는 특별히 아들과 아버지가 계시되어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분들이 존재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수증기와 물과 얼음, 이게 다 H2O지만 어떨 때는 수증기로, 어떨 때는 물로, 어떨 때는 얼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잘못 설명을 하거나, 또는 송영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제가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직장에 가면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호칭되는 것, 이러한 역할들이 다른 것, 이것을 삼위일체로 비유를 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것이 삼위일체냐, 또는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것이 삼위일체냐. 우리가 보통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세 분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신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으신, 누가 누구로부터 또 나오거나 누구로부터 피조되거나 이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자족하시고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속성에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시지만 그분이 하나이시다. 세 분은 각각의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시고요. 누가 누구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이시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이 세 분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결정이 완전히 일치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부의 소원과 이 감정은 아들과 완전히 합치되어 있으시고요. 아들의 소원은 성령의 소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이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동일하게 하셨을 바로 그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실 때 이해는 할 수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헌신으로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되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굉장히 높이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어떤 권위로 사단에게 대항하거나 사단을 물리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한다고 굉장히 아버지에게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착한 것이나 우리 속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이 복음을 이들에게 맡기면 지금 이들은 이렇지만 이들이 뭔가 베드로에게 있는 저 좋은 성품, 요한에게 있는 저 성품, 이런 것들을 잘 모으면 그들이 뭔가 나를 땅끝까지 전하게 될 거고,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 그리고 내일이면 받게 될 그 고난, 이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을 신뢰하심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연합이죠. 하나되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말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까?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사랑의 연합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깨져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게 삼위일체라고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세분 하나님의 일체되심, 하나되심 외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위인전기 속에,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 저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구나, 그 그림자로 주어질 만한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 지, 정, 의가 다 망가졌고요. 우리의 감정도 다 망가져서 보여야 할, 기뻐해야 할 것이 기쁘지 않고, 슬퍼해야 할 것, 분노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끌리게 되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버린 이러한 이후로 우리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이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둘 또는 그 이상이 연합되는, 하나 되는, 정말 저 사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 곧 저 사람의 소원인, 그래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누가 결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허해요. 원래 사람은 그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희락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락 없음을, 그 기쁨 없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허상, 내가 나의 소원을 마음껏 누리고 그 소원을 마음껏 이루고 살면 만족스러울 거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네가 조금 더 많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먹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여행 가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만족할 거야, 너는 기쁠 거야. 이 속삭임에 속고 있는 거죠. 마치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근데 물이 저축지 못하니까 물이 없죠. 근데 그 웅덩이를 파느라고 더 갈증이 생기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웅덩이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더 갈증이 생기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아실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내 소원과 그 사람의 소원이 일치되는 경험, 이 연합의 기쁨,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그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하나이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왜 우리는 둘도 하나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둘이 아니요 하나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두셨던 것이었어요.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그것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소원이 하와의 소원이고 하와의 소원이 아담의 소원이 되고, 정말 그것이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로 서로가 쌓이고 그 경험이 늘어날수록 점점점 깊어지는 관계, 정말 그것에서만 나오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삼위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우리의 죄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만 경험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소원이 연결될 때, 연합될 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이 그렇죠. 그 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저는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특성들은 싹 사라지고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이게 이제 우리의 자아가 없이 하나 되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냥 오로지 돈이죠. 돈 때문에 아침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출근길을 뚫고 가는 거죠. 근데 세 분 하나님 각각은 완벽하게 독립적이시면서 하나를 이루시는, 우린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연합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구나. 남에게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그냥 세상은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이거를 좋아하니까 나도 이걸로 자아 실현, 뭐 이렇게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던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연합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휩쓸려 갈 수 없어, 정말 죽음까지도 무릅쓸 만한 용기도 생기고, 그 결정을 하는 게 다른 누군가의 눈치나 체면이 아니라 나다. 정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기까지가 나고 여기부터는 내가 아닌, 이것이 분명하게 경험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굉장히 용기가 생기게 되죠.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건 아니야.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건 내가 할 거야 라고 할 만한 이러한 내가, 진짜 나가 생기는, 그게 내가 나를 또 이게 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이게 삶의 원동력이죠. 누군가 나를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죠. 모든 인간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이나 윤리가 여기에 귀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녀와 야수, 그 야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죠?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슈렉, 피오나 공주가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피오나 공주의 그 괴물 같은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그 진정한 키스, 사랑, 이거 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유행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사랑을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도 많이 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 앞에 그 재산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서 그 사람이 그 진실이 아닌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사랑에 대한 굉장한 또 모욕처럼 생각이 되고 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 생활을 하죠. 회사 생활은 아무도 내가 진심으로 그 회사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회사에 월급만큼 충성하는 거지, 뭐 거기에서 월급을 한 석 달만 밀려도 그 회사에 그렇게까지 충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석 달 월급을 못 받았을 때 그 회사에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송 선생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피차간에 그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의 관계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사랑은 그냥 그런 돈을 주고받는 이러한 사랑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에게서 한편인 여자가 나오고 남은 아담이 남자가 되었고요.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게 되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데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서로에게만 있어요. 나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서로에게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만드셨다가 남녀로 쪼개셨다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이러한 원리 속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윤리와 다른 성경의 윤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가 잉태되고 부부가 가정이 되는 원리가 이 성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단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례하심과 그리고 가족의 축복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있는 정말 궁극적인 쾌락은 이 먹는 것과 그 성이죠. 진짜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그 좋아 보이고 막 뭐 좋은 차 타고 내리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거, 이게 어디까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내 몸에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게 먹는 거랑 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쾌락, 그 성에 모든 쾌락에 정점을 두셨어요. 그것이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신과 같은 그 교제의 즐거움, 그리고 정말 이 남자와 여자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는, 정말 이 상태가 되는 것에 그 교제의 기쁨, 죄가 끼어들 수 없는 기쁨, 여기에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정점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외로움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누군가, 그 사랑에 대한 신뢰, 정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 그것을 잘하면 보상해 주실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명 자체가 보상이죠. 하나님을 나만큼 사랑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연합, 그리고 내 이웃 중에 나 아닌 그 누구 중에 나와 그 소원이 같은, 생각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르고요. 하지만 나와 연합이 된 누군가, 이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 이 계명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나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꿋꿋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곳이 이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성입니다. 이것을 혐오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 강단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좀 민망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조금 어둠 속에서 해야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극한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 이웃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 기쁨의 증거로, 그림자로 두셨습니다. 참 여기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에 하나이죠. 이 부분이.
더구나 지금은 좀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넘어가면서 3만 불, 평균 3만 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가르치고 오래 배워야 돼요. 오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 뭐 1,000불 정도일 때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평균 1,000불 정도 벌 수 있는 직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3만 불인 나라에서 그걸 이루다 보니까 막 30살들이 훌쩍훌쩍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함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도령, 이팔청춘이잖아요. 16이에요. 이 16 정도면은 벌써 그 성적인 그 관심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부터 거의 16살을 더 살아서 그 결혼을 해야 되니,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탐욕이죠. 3만 불을 해야 되고, 신혼을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음란함이 틈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길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이 있었고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면, 또 하나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광이죠.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 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뭐 거룩하신 분이다, 뭐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시작이 있는 영원함이라면 사랑은 시작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한 수많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별것이 아니에요. 해리포터에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사랑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 굉장히 해리포터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랑 없이 사는 것, 우린 그걸 산다고 말하죠. 근데 사랑 없이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면 바람에 너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들이고, 불로 태우시면 다 불살라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죠.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지정 의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누군가 이걸 해놨으니까 우리가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우기도 버거운데 참 이거를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냈다는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사의한, 어떻게 이런 지혜가 사람에게 있을까? 그 사람은 참 교만할 만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디죠? 속초 가는 양양고속도로인가요? 그 고속도로 갈 때 보면은 10몇 분 정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터널이 있어요. 그냥 산을 그냥 이렇게 아래로 뚫어 버렸어요. 그 전에 작년 3월인가 설악산에 3월에 눈이 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갔었을 때, 분명히 이쪽에서는 봄이었거든요. 그 터널을 뚫고 나가자마자 눈으로 뒤덮여 있는, 정말 대관령을 넘어서 양의 장과 같다고 꾸불꾸불한 막 이런 것들을 거쳐야 갔던 그곳을 그렇게 뚫어버릴 수 있는 기술들,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지혜입니다. 그 감정의 미묘함, 정말 다른 동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미묘함을 갖고서 살아간다면 걔네들은 짝짓기 못해서 죽을 거예요. 짝짓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박치기로 해가지고서 그 우수한 순놈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거나 없거나 그 순놈하고 짝짓기해서 그 내년 가을쯤에 다 똑같은 시기에 새끼 낳고 뭐 이렇게 살아야 견딜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그냥 밀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 그 중내 산에 하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담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가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그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온다. 정말 지혜로워서 오만 기술들을 발명을 하지만 그 최첨단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죠. 이 기술들이 개발될 것을 지금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거역할 수도 그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못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를 거역하는 AI 로봇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자유의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광이 있으셨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그냥 이런 정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알게 될 거고요. 다만 현재의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만 말씀하시죠. 실제는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마음에 온 거죠. 그렇겠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고 아직 그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상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고도 절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영광을 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에 있는 천하 만국이라고 해봐야 이 지구잖아요. 이 영광이 유혹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어떤 그 의지가 강하시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광을 보신 분이 이 영광 앞에서 굴복하실 리가 없는 이 원리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잘 읽어놨다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뭐 이런 지정의의 수준, 우리의 인격을 둬야 하는 뭐 이렇게 함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영광을 보아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할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하잖아요. 매를 맞고 그냥 맨날 배만 타면 난파를 하고 막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실 사역, 그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 이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에 눈머는 것 외에는 그 고난을 이길 길이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라고요? 부부가 하나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지난 어제 하루만 해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5만 가지 증거들이 나오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는 5만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과 같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 수많은 하나가 아닌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어느 날 저 사람이 계속 마음에 안 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하시는 그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또 하나가 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너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고난을 당하시고요. 예수님만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설마 죽으실까? 근데 끝까지 봤는데 죽으셔요.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이들이 앞으로 정말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교훈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이 당하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게 할 만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많은 핑계들이 있고 참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보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힘든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셔서 채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따라서 세 분 하나님만 누리고 계셨던 그 영화로운 그 사랑과 신뢰와 헌신의 하나된 교제, 이것을 그 함께 나눌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하신 거죠. 그 피조물 없이도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만물을 보여주신 것, 와, 하나님이 이 만물의 영광, 이 우주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만 계셨던 세상, 이것이 완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이 존재하는 이 불완전함이 존재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을 담은, 다시 말해서 인간과 천사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유가 없는 존재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담을 피조물은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유를 줬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이 피조물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내시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텐데, 자기 기준, 주고 보지도 않은 그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기로 작정하는 것에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정말 담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저 사람, 저 인격에 대해서 내가 받기로 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것에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게 여기에 참 기쁨이 있구나, 여기에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서 판단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평균케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정말 이 교회의 원리를 통해서 정말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이 본을,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신 게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교회와 가정을 보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정말 그 사랑으로 연합되는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교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시고 태초를 명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전에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그 질문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매고 있는가? 정말 이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은 어디서 오는가? 왜 모든 문제들이 다 결국 사랑인가? 먹을 거, 입을 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외로워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화론이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러한 속성,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이 속성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